예루살렘성에 입성한 지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목요일 날 4일째 되는 날은 세 가지 일을 주님께서 하셨죠. 어제 수요일 밤에 보았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에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손과 발을 다 깨끗하게 씻은 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성만찬의 최후의 만찬을 또 함께 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하나님과의 단판이라 그러면 좀 이상한데 간구,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하나님과 간구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목요일 날 하루 내내 예수님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6월절 전날이고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이 집 저 집 여기저기에서 어린 양들을 잡는 목소리, 죽어가는 양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침묵이 집안에 온 가득에 흐르고 있을 때 예수님 혼자 말없이 혼자 분주하십니다. 동네 여기에 가서 물을 떠오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허리를 굽혀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줍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육신의 발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씻어주신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 주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순종으로 겸손으로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겸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세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밤에 잡히시기에 하루 전에 마지막 날 밤에 주님께서 두 번째로 가장 겸손의 모습,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두 번째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너희들의 제자를 나와 같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제자들의 발을 씻어라.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난 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단순히 저녁밥을 드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프기 때문에 단순히 때가 되어 배를 채우는 저녁 식사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먹으라 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생명으로 영원히 다시 사는 비결, 이 떡이 내 몸이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제자들에게 한 입 쥐어주면서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피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영원한 생명의 피다. 받아 먹으라 하십니다. 떡과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몸과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이것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의 주님이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나를 기념하여 살과 피를 계속해서 먹고 마시라 하십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난 후에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3사람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과의 단판, 마지막 하나님과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겟세마네가 무슨 뜻입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을 짜는 곳이다, 기름을 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그 올리브 열매를 모아서 기름을 짜는 곳,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곡식이나 열매를 맷돌에 올려놓고 완전히 으깨어서 진육이어서 직접 짜는 것, 그래서 기름이 나오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죽음을 넘어 생명의 기름을 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마치 맷돌에 열매를 넣고 은육에서 짜는 기름처럼 주님께서는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지어짜는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심정,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심정을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랬습니다. 3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민을 하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뭐가 힘들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다 포기하고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의 몸으로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성정을 다 갖고 있는 거지요.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눈물을 흘리고 아픔과 고통을 다 느낄 수 있는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고민했고 우리 주님도 슬퍼하고 마음이 매우 무거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밤이 지나면 나를 기다리고 나를 체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로마 병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38절에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잠시 한 발짝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의 진액을 짜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지금의 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진액을 짜내기 시작합니다. 39절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지켜 세우고 기도할 때 하고 허리를 굽혀 땅에 머리를 대고 기도할 때는 간절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땅에 머리를 두고 대고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겸손을 다 쏟아 모든 정성을 다 쏟아 기도한다는 의미지요. 모든 기도의 진액을 다 짜는 기도, 간절한 기도,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죠.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고 기도합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흐릅니다. 두 번째 다시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을 봅니다.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고 있었던 거죠. 자고 있습니다.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배하는 이 1시간이 그렇게 힘들더냐.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드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당부하고 두 번째 기도하러 가십니다. 42절에 다시 두 번째 기도하라고 하죠. 한 번 더 깨우고 흔들어 깨운 후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42절,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나갈 수 없다고 한다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진액을 짜는 기도를 1시간 동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43절에 오죠. 세 번째 기도한 후에 이제 되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죄인들의 손에 팔리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그 잔을 마셔야 한다, 묵인인 것이죠. 묵인입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다는 것은 그 잔을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묵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져야 되는구나, 우리 주님은 내가 마셔야 되는구나 체념하고 그 잔을 마시기로 결단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드렸던 세 번의 기도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아멘.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죽음을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하나님이 침묵하더라는 거죠. 마치 올리브 열매를 맷돌에 올려놓고 완전히 진지게 한 방울의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통곡하며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하게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맞이하는 죽음은 성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완전히 내어주고 전부를 내어주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분리시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자신의 아들과는 분리를 시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떼어내어 모든 인류를 내어주고 하나님 아버지가 분리시키는 것, 그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살과 같은 자신의 분신과 같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것, 죽음에 내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 특별한 때에는 반드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라는 단어를 썼죠.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을 앞두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특별한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함께 특별히 기도하자. 생명을 담보로 금식하며 전심으로 한번 기도하자. 기도에 매진하자. 온 밤을 세워가면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두 눈이 퉁퉁 붓도록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기독교 기도해보자. 자신의 인생을 거대한 맷돌에 올려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내려오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내려오지 않으리라. 절박한 기도를 한번 드려보자. 주님의 기도는 그렇게 절박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은 3번 요청했으나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은 한시도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요구에, 주님의 요청에 제자들은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함께 깨어서 주님의 잔을 붙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절박한 그 순간 아무런 나와는 상관이 없듯이 잠을 자버립니다. 이 잠자는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가?
물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밤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자들은 그 주님이 깨어 있으라는 말에 명령에 순종하여 나온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하여 뭔가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러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육체의 피곤함을 핑계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적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밤에도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되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떠나가 버렸던 제자들,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떠나버리죠. 부인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라고 할 때 우리 함께 깨어서 지금의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함께 깨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서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